만덕사 절벽 아래 새하얀 눈이 온 세상을 덮은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선명합니다. 죽음의 문턱에 선 황후가 마지막 힘을 모아 저를 향해 울부짖었던 순간 그 소리는 산을 흔들었습니다. 황우야, 제발 그만해. 더 이상은 안 돼. 청산 스님은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소의 목을 껴안았습니다. 황후의 온몸은 피와 땀, 눈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고 숨소리는 거칠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러나 소의 눈에는 포기할 수 없는 의지가 불타고 있었지요. 황후는 스님의 품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앞으로 나아가려 했습니다. 마지막 발걸음을 내딛다 무릎이 꺾이는 순간 황후는 하늘을 향해 길고 처절한 울음소리를 토해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고통의 외침이 아닌 자신의 소명을 완수하려는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었지요. 이것이 만덕사에 전해 내려오는 황후의 전설, 소아의 마지막 겨울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깊은 산중 만덕사는 세상의 소리가 닿지 않는 고즈넉한 곳이었습니다. 수백 년의 세월을 품은 소나무들 사이로 자리 잡은 이곳은 한겨울이면 더욱 고요해지곤 했지요. 대웅전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이 바람에 흔들려 맑은 소리를 내는 것이 가끔 들려올 뿐입니다. 만덕사의 주지 청산 스님은 이른 아침 목탁 소리와 함께 새날을 맞았습니다. 스님의 나이는 60을 넘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깊었지요. 청산 스님은 절에서 황소 한 마리와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황소는 10년 전 마을 아래 시장에서 데려온 것으로 이름은 따로 없이 그저 황후라 불렸습니다. 황후야, 오늘은 날이 많이 흐리구나. 눈이 많이 내릴 것 같다. 청산 스님은 절 마당에 있는 황후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황후는 커다란 눈을 껌뻑이며 스님을 바라보았지요. 황후는 비록 말은 못했지만 오랜 시간 함께한 스님의 말을 이해하는 듯 했습니다. 10년이란 세월 동안 황후는 절 주변의 짐을 나르고 밭을 갈고 스님의 유일한 말동무가 되어 주었지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은 평등하다 하셨지. 내가 아니었다면 이 외로운 산사에서 나 혼자 어찌 지냈을까? 스님은 황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황후는 그 손길이 좋은지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그날 오후 하늘에서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볍게 내리던 눈이 밤이 깊어가며 점점 더 거세졌지요. 바람도 함께 불어와 눈보라가 산사 주변을 휘감았습니다. 청산 스님은 황후가 있는 외양간에 따뜻한 짚을 더 깔아주고 창문이 잘 닫혔는지 확인했습니다. 황후야, 오늘은 밖이 추우니 따뜻하게 있거라. 이튿날 아침 스님이 눈을 떴을 때는 이미 세상이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눈은 밤새 내려 허리춤까지 쌓였고 산 아래로 내려가는 유일한 길마저 보이지 않았지요. 청산 스님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렇게 폭설이 내린 것은 오랜만이었습니다. 부처님, 이 산중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보살펴 주십시오. 스님은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 황후에게 먹이를 주려 했지만 눈이 너무 많이 쌓여 외양간까지 가는 것조차 쉽지 않았어요. 스님은 작은 길을 내며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사흘 밤낮으로 눈은 계속 내렸고 만덕사는 완전히 외부와 단절되었습니다. 네 번째 날 아침 겨우 눈이 그치고 하늘이 맑게 개었지요. 청산 스님은 대웅전 앞 눈을 치우며 절 주변의 상황을 살폈습니다. 눈은 어른 키만큼 쌓여 있었고 산 아래 마을로 내려가는 길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누군가 저를 향해 오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간신히 눈길을 헤치며 오르는 이는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추위에 붉게 상해 있었고 숨은 가쁘게 내쉬고 있었지요. 누구십니까? 이 폭설에 어쩐 일로? 스님, 제발 도와주세요. 제 딸 민지가 고열에 시달리고 있어요. 마을의 약은 다 떨어졌고 의사는 눈 때문에 올 수 없대요. 여인의 이름은 보영이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절박하게 말했습니다. 아이는 겨우 5살인데 열이 너무 높아요. 이대로 두면 제발 약이라도 주세요. 청산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여인을 대웅전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차를 내어주었지요. 진정하시오.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에는 끝이 있다 하셨소. 약은 있으니 걱정 마시오. 청산 스님은 보영에게 차를 건네며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약은 있지만 문제는 그 약을 마을까지 전달하는 방법이었죠. 이 깊은 눈길을 뚫고 마을까지 내려가는 것은 스님에게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만약 내려간다 해도 약을 가지고 다시 올라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었지요. 보영 씨, 약은 있습니다만 이 눈길을 어떻게 헤쳐 마을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사람의 힘으로는. 스님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외양간에서 우당탕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어서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 문을 미는 소리가 났습니다. 스님과 보영이 놀라 돌아보니 황후가 무거운 외양간 문을 머리로 밀어내고 서 있었습니다. 황후야, 무슨 일이냐? 황후는 평소와 다른 눈빛으로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강인한 의지가 담겨 있었지요. 황후는 마치 자신의 결심을 알리려는 듯 콧김을 크게 내뿜으며 긴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스님, 이소가 무슨 말을 하는 건가요? 보영이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청산 스님은 황후의 눈빛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의미를 깨달았지요. 이소가 길을 내려 한다오. 네, 소가요? 하지만 그건 황후는 10년 동안 이 절의 길을 다녀왔소. 눈 덮인 산길의 지형도 사람보다 잘 알지요. 게다가 소의 무게는 눈을 밟아 길을 다지기에 적합하오. 스님은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망설임이 가득했습니다. 황후는 이미 나이가 많아 기력이 쇠했습니다. 지난 여름에도 고갯길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질 뻔했지요. 그런 황후에게 이 엄청난 눈을 헤치고 마을까지 가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황후의 마지막 여정이 될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스님, 그렇게 노쇠한 소가 이 깊은 눈길을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소. 자비는 고통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과 같다고. 마을의 아이에게는 약이 필요하오. 스님은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대웅전으로 들어가 약재가 든 보자기를 가져왔지요. 스님은 황후의 목에 그 보자기를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황후야, 내가 꼭 이 길을 가야겠느냐? 황후는 마치 대답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님의 눈에서는 눈물이 맺혔지요. 알았다. 하지만 약만 전해주고 꼭 돌아와야 한다. 내 생명은 너 혼자만의 것이 아니니. 스님은 황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보영은 그 광경을 보며 감동에 젖었습니다. 스님, 정말 이소가 마을까지 약을 전해줄 수 있을까요? 황후는 평범한 소가 아니오. 10년 동안 이 절에서 중생을 위해 봉사해온 소이니 그의 지혜를 믿어봅시다. 마당에는 여전히 깊은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황후는 천천히 걸음을 옮겨 눈 속으로 들어섰습니다. 소의 무게로 눈이 퍽퍽 소리를 내며 꺼졌지요. 황후는 처음에는 조금 비틀거렸지만 곧 안정을 찾고 묵직한 발걸음으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가거라 황후야. 부처님의 자비가 너와 함께하기를. 스님은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보영도 함께 합장하며 눈물을 흘렸지요. 황후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한 발걸음으로 깊은 눈 속을 헤치며 나아갔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하얀 안개 속으로 사라지는 신성 같았지요. 스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도움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중생을 돕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요. 그리고 황후는 중생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지혜로운 영혼이지요. 보영은 감격에 겨워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스님의 배려로 대웅전에서 휴식을 취했지요. 하지만 스님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황후를 혼자 보낸 것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갈아입을 옷과 지팡이를 챙겨야겠구나. 스님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옷과 지팡이를 챙겨 황후의 뒤를 따르기로 결심했지요. 소를 홀로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모든 생명은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스님은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황후의 뒤를 따라 나섰습니다. 보영에게는 따뜻한 방에서 쉬라고 당부했죠. 절을 나서자 눈은 여전히 깊었지만 황후가 지나간 자리에는 선명한 발자국길이 남아 있었습니다. 스님은 그 발자국을 따라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지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구나. 이 깊은 눈 속에서도 황후는 길을 찾아내는구나. 황후의 발자국은 묵직하고 깊었습니다. 마치 대지에 확신을 찍어 넣은 것처럼 그 자국은 명확했지요. 스님은 황후와 멀찍이 떨어진 채로 그 발자국만을 따라갔습니다. 소를 놀라게 하지 않기 위해서였죠. 길을 내려가면서 스님은 깊은 사색에 잠겼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황후의 발자국을 따라가며 스님은 그 말씀의 의미를 더욱 깊이 깨달았지요. 황후는 무엇을 위해 이 길을 가는 것일까? 스님은 자문했습니다. 소는 자신의 생명에 대한 애착보다 수많은 해 동안 절에서 받은 은혜와 주인의 보살핌에 대한 의리 때문에 가는 것일까요? 아니면 생명 자체에 대한 순수한 애정으로 위험에 처한 아이의 생명을 구하려는 본능일까요? 눈은 여전히 깊었고 바람도 간간히 불어왔습니다. 하지만 황후의 발자국은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갔지요. 시간이 지날수록 황후의 발자국과 발자국 사이의 간격이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소가 지치기 시작한 것이 분명했지만 그럼에도 황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소는 참으로 대단하구나. 자신의 목숨을 걸고 다른 생명을 구하려 하다니. 스님은 황후의 뒤를 따라가며 깊은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수십 년 수행했지만 늙은 소 한 마리의 행동에 담긴 순수한 희생 앞에서 자신의 모든 집착이 부끄러웠지요. 산길은 점점 가팔라졌고 눈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바람도 세차게 불어와 눈보라가 휘몰아쳤지요. 스님은 지팡이에 의지한 채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앞쪽에서 황후가 잠시 걸음을 멈춘 것을 보았습니다. 황후야, 괜찮으냐? 스님이 걱정스럽게 소리쳤지만 바람 소리에 묻혀버렸지요. 황후는 잠시 머리를 들어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묵직한 발걸음을 내디뎠지요. 스님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길은 점점 가늘어졌고 절벽과 같은 가파른 내리막이 나타났습니다. 황후는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지요. 때로는 미끄러지기도 했지만 다시 일어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스님은 깊은 감동을 느꼈지요.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고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로구나. 눈보라가 잠시 멎었을 때 스님은 멀리 산 아래 마을의 희미한 불빛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목적지가 가까워졌다는 희망이 스님의 마음에 따뜻함을 불어넣었지요. 황후도 그 불빛을 보았는지 걸음을 조금 더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눈은 여전히 깊었고 길은 더욱 험해졌습니다. 황후의 발자국은 이제 더 깊고 불규칙해졌지요. 소가 점점 지쳐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스님은 마음이 아팠지만 황후를 멈출 수도 대신할 수도 없었습니다. 황후야, 조금만 더 힘을 내거라. 마을이 가까워졌다. 스님은 마음속으로 황후를 격려했습니다. 마치 그 말이 전해진 것처럼 황후는 발걸음을 조금 더 힘차게 옮겼지요. 산길은 점점 완만해졌고 마을의 윤곽이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황후는 마을의 경계에 다다랐습니다. 스님은 멀찍이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지요. 마을 사람들이 황후를 발견하고 놀라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황후의 목에 걸린 약보찜을 발견하고 환호성을 질렀지요. 스님은 그 광경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황후가 임무를 완수한 것이었지요. 하지만 스님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황후가 이제 돌아올 힘이 남아있을지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지. 자비로운 마음은 1000개의 손과 같다고. 황후의 자비는 저 아이의 생명을 구했구나. 스님은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황후가 마을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다시 산으로 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황후야, 그대로 있어라. 내가 내려갈 테니. 스님이 소리쳤지만 소리는 바람에 묻혀버렸습니다. 황후는 이미 왔던 길을 되돌아가기 시작했지요. 스님은 빠르게 마을로 내려가 황후를 만나려 했지만 손은 이미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황후가 가져온 약보찜을 풀어 헤치며 환호했습니다. 눈 덮인 산길을 헤치고 온 소의 모습은 그들에게 기적과도 같았지요. 보영의 딸 민지가 있는 집으로 약이 전해지자 사람들의 얼굴에는 안도의 표정이 번졌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소가 약을 가져왔다니. 마을 촌장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황후 주변으로 모여들었지요. 황후는 눈에 덮인 채 서 있었고 온몸은 땀과 눈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숨소리는 거칠었고 다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요. 이 소는 만덕사의 황후입니다. 청산 스님의 소지요. 한 노인이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은 경외의 눈빛으로 황후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군요. 이 깊은 눈길을 소 한 마리가. 마을의 의원이 약보찜을 들고 민지의 집으로 서둘러 향했습니다. 보영의 어머니는 황후에게 다가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소의 머리를 쓰다듬었지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우리 민지가 살 수 있을 거예요. 황후는 그저 묵묵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커다란 눈에는 깊은 피로가 깃들어 있었지만 동시에 사명을 완수했다는 평온함도 느껴졌지요. 마을 사람들은 황후에게 물과 먹이를 가져왔습니다. 이 소를 쉬게 해줘야 합니다. 내일 날이 밝으면 스님께 소식을 전하죠. 한 젊은이가 말했습니다. 그러나 황후는 먹이도 물도 거부했습니다. 대신 고개를 돌려 자신이 왔던 산길을 바라보았지요. 황후의 눈빛에는 단호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소가 다시 돌아가려는 겁니다. 노인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황후를 말렸습니다. 이미 날이 저물고 있었고 소의 상태도 좋지 않았기 때문이었지요. 안 됩니다. 이대로 가다간 산에서 쓰러질 수도 있어요. 마을 사람들이 황후의 갈 길을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황후는 고집스럽게 머리를 흔들며 앞으로 나아가려 했지요. 마을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황후는 한 걸음 한 걸음 산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을 어귀에 한 사람의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청산 스님이었지요. 스님은 지팡이에 의지한 채 눈 덮인 길을 내려와 있었습니다.
스님, 사람들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청산 스님은 마을 사람들에게 합장으로 인사하고 황후에게 다가갔습니다. 황후야, 잘했다. 정말 대단하구나. 스님은 황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손은 스님을 보자 반가운 듯 콧김을 내뿜었지요. 스님의 눈에는 안도와 감사 그리고 걱정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스님,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소가 약을 가져와 민지가 살 수 있게 되었어요. 보영의 어머니가 감격에 겨워 말했습니다. 청산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는 모든 생명에게 평등하다고 하셨소. 황후의 자비가 민지의 생명을 구했구려. 마을 사람들은 스님과 황후를 마을 회관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따뜻한 음식과 쉴 곳을 마련해 주었지요. 하지만 황후는 여전히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스님은 그런 황후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황후는 절로 돌아가고 싶어 하오. 이곳은 그에게 낯선 곳이니까요. 하지만 스님, 날이 어두워지고 소의 상태도 좋지 않습니다. 내일 아침에 가시는 게 어떨까요? 마을 촌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청산 스님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황후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지요. 황후의 뜻을 존중해야겠소. 우리가 그를 막을 권리는 없지요. 스님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들은 스님의 결정을 이해했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가겠습니다. 몇몇 젊은이들이 나섰지만 스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소이다. 하지만 이건 우리 둘의 여정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각자의 길은 스스로 걸어야 한다고. 마을 사람들은 아쉬움을 뒤로하고 스님과 황후를 배웅했습니다. 그들은 횃불을 밝혀 마을 어귀까지 동행했지요. 보영도 그곳에 와 있었습니다. 스님, 황후 덕분에 민지가 약을 먹고 열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보영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청산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하길 바라오. 그렇게 스님과 황후는 다시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스님이 앞장서고 황후가 뒤를 따랐지요. 하지만 황후의 발걸음은 이전보다 훨씬 무거워 보였습니다. 소의 기력이 많이 떨어져 있음이 분명했지요. 밤이 깊어갈수록 산길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청산 스님은 작은 등불을 들고 앞장서며 황후를 위해 눈길을 조금이나마 다졌지요. 그러나 스님 역시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나이 든 몸으로 이런 험한 눈길을 오르내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황후야, 천천히 가도 괜찮다. 서두를 것 없다. 스님은 자주 뒤를 돌아보며 황후를 격려했습니다. 하지만 황후의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있었지요. 소의 숨소리는 거칠어졌고 발걸음은 불규칙했습니다. 때로는 눈 속에 주저앉기도 했지요. 부처님, 황후에게 힘을 주소서. 스님은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길은 점점 가팔라졌고 눈은 더 깊어졌습니다. 이전에 황후가 내려가며 만든 발자국은 대부분 새 눈에 덮여 희미해진 상태였지요. 하지만 황후는 묵묵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치 본능적으로 길을 찾아가는 것 같았지요. 산의 중턱쯤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황후가 발을 헛디뎠습니다. 소의 무거운 몸이 눈 속으로 깊이 빠져버렸지요. 스님은 놀라 황후에게 달려갔습니다. 황후야, 괜찮으냐? 스님은 황후의 등을 밀고 당기며 일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노승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지요. 황후도 몸을 일으키려 애썼지만 지친 다리는 쉽게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런, 어떻게 해야 하나?
스님은 난감한 표정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때 황후가 마지막 힘을 모으는 듯 온몸을 떨며 일어섰습니다. 눈 속에서 몸을 빼내자 황후의 다리는 더욱 심하게 떨렸지요. 하지만 손은 의연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황후야, 조금 쉬었다 가자. 스님이 말했지만 황후는 듣지 않는 듯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시간과의 싸움을 하는 것 같았지요. 손은 자신의 남은 생명이 얼마 없음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밤이 더 깊어지자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내리던 눈이 점점 거세져 눈보라로 변했지요. 시야는 악화되었고 길을 찾는 것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어딘가에서 밤을 보내야 할 텐데. 스님은 근처에 대피할 만한 곳을 찾아보았지만 어두운 눈밭에서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황후가 갑자기 방향을 틀었습니다. 손은 마치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 산비탈 쪽으로 향했지요. 황후야, 어디로 가는 거냐? 스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황후는 계속해서 자신의 길을 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산비탈 아래 작은 동굴이 보였습니다. 황후는 그곳으로 향했지요. 아, 이 동굴이었구나. 스님은 그제야 이곳이 예전에 비를 피하던 동굴임을 기억해냈습니다. 황후도 그곳을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스님과 황후는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비록 좁고 춥기는 했지만 눈보라를 피할 수는 있었습니다. 황후야, 정말 대단하구나. 이런 곳까지 기억하다니. 스님은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동굴 안에 있는 마른 나뭇가지들을 모아 작은 불을 피웠지요. 불빛이 동굴 안을 은은하게 비추자 황후의 모습이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소의 상태는 생각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황후의 몸은 곳곳에 상처가 나 있었고 눈과 얼음이 붙어 털이 얼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황후의 눈에서는 깊은 피로가 느껴졌지요. 황후야, 너무 무리했구나. 스님은 슬픈 눈으로 황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동굴 안에 있는 마른 풀들을 모아 황후의 몸 아래에 깔아주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겉옷을 벗어 황후의 등에 덮어주기도 했지요. 오늘은 여기서 쉬자. 날이 밝으면 다시 가는 거다. 스님은 황후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황후는 불안한 듯 계속해서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소의 눈에는 절실함이 가득했지요. 황후야, 그대로 있거라. 너무 무리하면. 스님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황후는 몸을 일으켜 동굴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스님은 황후를 말리려 했지만 소의 의지는 굳건했지요. 결국 스님도 따라 나섰습니다. 눈보라는 잠시 약해져 있었지만 날씨는 여전히 추웠습니다. 스님과 황후는 다시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지요. 이제 황후의 발자국은 더욱 불규칙해졌습니다. 때로는 똑바로 가지 못하고 비틀거리기도 했지만 손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지. 의지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고. 황후의 의지는 참으로 놀랍구나. 스님은 황후의 모습을 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며 앞으로 나아가는 황후의 모습은 스님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지요. 새벽이 밝아올 무렵 눈보라는 완전히 그쳤습니다. 하늘은 맑게 개었고 산의 설경은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냈지요. 하지만 청산 스님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황후의 상태가 점점 악화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황후야, 조금만 더 힘을 내거라. 만덕사가 가까워졌다. 스님은 황후를 격려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만덕사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산의 능선을 넘으면 절이 보이는 위치였지요. 하지만 그 짧은 거리가 황후에게는 천리길처럼 느껴졌습니다.
황후의 발걸음은 이제 겨우 움직일 정도로 느려졌습니다. 소의 숨소리는 거칠었고 온몸은 땀과 눈이 뒤섞여 젖어 있었지요. 하지만 황후의 눈빛만은 여전히 강렬했습니다. 그 눈에는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부처님, 황후에게 마지막 힘을 주소서. 스님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황후의 앞에 서서 길을 안내했지요. 때로는 지팡이로 눈을 치우기도 하고 때로는 손으로 눈을 파내기도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해 황후의 길을 열어주고 싶었습니다. 능선에 오르자 멀리 만덕사가 보였습니다. 새벽 햇살을 받은 절의 기와 지붕이 반짝였지요. 스님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기 보이느냐, 황후야? 우리 집이다. 황후도 그 광경을 보았는지 잠시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의 눈에 무언가가 반짝였습니다. 그것은 희망이었을까요? 아니면 작별의 슬픔이었을까요? 절까지는 이제 가파른 내리막길만 남았습니다. 스님은 황후를 조심스럽게 인도했지요. 하지만 내리막길은 오히려 황후에게 더 큰 시련이었습니다. 지친 다리로는 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었지요. 한 걸음 한 걸음 내려갈 때마다 황후는 몸을 떨었습니다. 때로는 발이 미끄러지기도 했지요. 스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황후의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조금만 더, 황후야. 조금만 더 가면 된다. 절이 눈앞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절까지는 100m도 채 남지 않았지요. 스님의 마음은 희망으로 부풀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황후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소의 다리가 심하게 떨리더니 마침내 버티지 못하고 눈 위에 주저앉았지요. 스님은 황후에게 달려갔습니다. 황후야, 일어나거라. 조금만 더 가면 돼. 스님은 황후의 몸을 밀고 당겼지만 소는 더 이상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대신 황후는 머리를 들어 만덕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소의 눈에는 깊은 애틋함이 담겨 있었지요. 황후야, 제발. 스님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황후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지요. 소의 호흡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고 온몸은 차가워져 갔습니다. 아니다. 이렇게 보낼 수 없다. 스님은 마음을 다잡고 다시 황후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그리고 황후의 귀에 대고 간절히 속삭였지요. 황후야, 내가 해낸 일을 생각해봐. 내가 없었다면 민지는 살 수 없었을 거야. 내가 생명을 구했어. 그러니 너도 살아야 한다. 제발 일어나거라. 마치 스님의 말을 들은 것처럼 황후는 마지막 힘을 모아 몸을 일으켰습니다. 소의 다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황후는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지요. 만덕사의 대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스님은 황후의 옆에서 걸으며 계속해서 격려했지요.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만덕사의 마당에 도착했습니다. 해냈다, 황후야. 정말 해냈어. 스님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황후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소는 마당 중앙에 서서 마지막 힘을 다한 듯 고요히 서 있었지요.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 위로 쓰러졌습니다. 황후야. 스님은 황후에게 달려갔습니다. 소의 눈은 반쯤 감겨 있었고 숨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스님은 황후의 머리를 무릎에 안고 눈물을 흘렸지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소. 모든 생명은 귀하며 그 가치는 헤아릴 수 없다고. 황후야, 내 생명은 참으로 위대하구나. 황후는 마지막 숨을 내쉬기 전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지요. 마치 저는 제 소명을 다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황후는 영원한 잠에 들었습니다. 황후가 숨을 거둔 그날 만덕사는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청산 스님은 황후의 시신 옆에 무릎을 꿇고 오랫동안 기도를 올렸지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절의 모든 것이 고요했습니다. 황후야, 내가 보여준 희생은 부처님의 가르침 그 자체였구나. 자비는 고통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과 같다는 말씀을 내가 몸소 보여주었다. 스님의 눈물은 황후의 차가운 몸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은 얼어붙지 않고 소의 털을 따뜻하게 적셨지요. 스님은 황후의 몸을 정성껏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얼어붙은 눈과 얼음을 조심스럽게 녹이고 상처 입은 부분을 깨끗이 씻어주었습니다. 내가 남긴 것은 생명을 향한 고귀한 희생이었고, 내가 얻은 것은 그 희생 앞에서 깨닫는 집착 없는 사랑이었다. 스님은 황후의 몸을 깨끗이 닦은 후 절에서 가장 좋은 천으로 소를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황후의 목에 걸려있던 빈 보자기를 조심스럽게 풀어 접었지요. 그 보자기는 생명을 구한 증표와도 같았습니다. 날이 저물자 스님은 절의 종을 울렸습니다. 그 종소리는 평소보다 더 깊고 무거웠지요. 마치 황후의 죽음을 알리는 듯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변하고 모든 것은 지나간다고 하셨지. 하지만 내가 남긴 것은 영원할 것이다. 이튿날 아침 마을에서 사람들이 절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황후의 죽음 소식을 듣고 깊은 슬픔에 잠겼지요. 보영도 민지를 안고 와 있었습니다. 민지는 이미 열이 내려 얼굴에 혈색이 돌고 있었지요. 스님, 황후가 정말 돌아오지 못한 거예요? 보영이 슬픈 눈으로 물었습니다. 청산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황후는 절까지 돌아왔소.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까지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려 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황후의 시신 앞에 모여 경건한 마음으로 절을 올렸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감사와 죄책감이 함께 담겨 있었지요. 우리가 만류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지친 모습인데도 마을 촌장이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청산 스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황후의 선택을 막을 수는 없었소. 그것은 황후 자신의 길이었으니까요. 스님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깊이 공감했습니다. 황후가 보여준 희생은 단순한 동물의 본능을 넘어 깊은 의지와 사랑에서 비롯된 것임을 그들도 느꼈기 때문이었지요. 민지는 황후의 시신 앞에 작은 들꽃 한 다발을 놓았습니다. 비록 어린아이였지만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소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스님, 황후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한 노인이 물었습니다. 청산 스님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황후를 저 뒤뜰에 모실 것이요. 거기서 황후는 봄이 오면 피어날 꽃들을 볼 수 있을 테니까요. 마을 사람들은 스님과 함께 황후의 시신을 절의 뒤뜰로 옮겼습니다. 그곳은 햇빛이 잘 드는 평화로운 곳이었지요. 사람들은 정성껏 땅을 파고 황후를 그곳에 모셨습니다. 스님은 소의 무덤 위에 작은 석탑을 쌓았습니다. 이 석탑은 황후의 발자국을 기리는 것이요. 황후가 내어준 길이 모든 이에게 깨달음의 길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돌을 가져와 탑을 높였습니다. 석탑은 점점 높아져 만덕사의 새로운 상징이 되었지요. 장례를 마친 후 마을 촌장이 스님에게 제안했습니다. 스님, 황후가 만든 길을 우리가 기억하고 싶습니다. 그 길을 황후길이라 부르고 매년 첫눈이 내리면 그 길에 볏짚을 깔아 표시하면 어떨까요? 청산 스님은 그 제안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황후의 희생이 단지 스님 자신만이 아닌 마을 전체에게 깊은 의미를 남겼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었지요. 좋은 생각이요.
황후의 길은 단순한 산길이 아니라 생명과 희생의 의미를 담은 깨달음의 길이니까요. 그렇게 황후길은 마을 사람들의 새로운 순례길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길을 걸으며 황후의 희생을 기억했고 생명의 소중함을 되새겼지요. 청산 스님은 석탑 앞에 앉아 오랫동안 명상했습니다. 황후가 보여준 희생은 스님이 수십 년간 찾아온 깨달음을 한순간에 열어주었기 때문이었지요. 집착을 버리라 했지만 내 집착은 생명을 향한 가장 숭고한 것이었구나. 내가 남긴 발자국은 내 남은 수행의 길이 될 것이다. 세월이 흘러 다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만덕사의 모습은 예전과 같았지만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청산 스님의 머리카락은 더 하얗게 새었고 그의 눈빛에는 더 깊은 지혜가 깃들어 있었지요. 황후가 떠난 후 스님은 더 깊은 수행의 길을 걸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에는 의미가 있다고 하셨지. 황후의 희생을 통해 나는 그 의미를 깨달았다. 스님은 매일 아침 황후의 석탑 앞에서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 석탑 주위에는 이제 작은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했지요. 마치 황후의 영혼이 꽃으로 피어난 것 같았습니다. 마을에서는 민지가 쑥쑥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제 6살이 된 민지는 종종 어머니 보영과 함께 저를 찾아왔습니다. 민지에게 황후의 이야기는 특별한 의미를 가졌지요. 엄마, 또 황후 이야기 들려주세요. 민지가 보영에게 조르면 보영은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그해 겨울, 내가 심하게 앓고 있을 때 황후가 너에게 길을 내어주었단다. 그 길이 곧 내 삶의 시작이었어. 민지는 황후의 석탑 앞에서 항상 작은 꽃을 바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어린 마음이지만 자신의 생명이 황후의 희생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약속대로 황후길을 특별하게 여겼습니다. 매년 첫눈이 내리면 그들은 황후가 만든 길에 따뜻한 볏짚을 깔았습니다. 그 짚은 겨울 내내 그 자리에 남아 길을 잃은 이들에게 방향을 알려주었지요. 황후길은 그저 산길이 아니라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길입니다. 마을 촌장은 종종 이렇게 말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황후의 정신을 일깨웠습니다. 사람들은 그 길을 따라 걸으며 생명과 희생의 의미를 되새겼지요. 어느 날 심한 폭설이 다시 내렸습니다. 마치 그의 겨울처럼 산은 깊은 눈으로 덮였지요. 하지만 이번에는 사람들이 황후길을 따라 서로를 도왔습니다. 그들은 황후의 희생을 기억하며 서로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었지요. 스님 보세요. 황후의 정신이 우리 마을을 하나로 만들었어요. 보영이 감격스럽게 말했습니다. 청산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렇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지. 모든 생명은 연결되어 있고 모든 행동은 파문을 일으킨다고. 황후의 행동은 큰 파문을 일으켰소. 시간이 더 흘러 민지는 10살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절의 단골 방문객이 되었지요. 민지는 종종 황후의 석탑 앞에 앉아 스님과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스님, 저는 왜 황후가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소인데 어떻게 그런 결정을 했을까요? 민지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청산 스님은 깊이 생각하다 대답했지요. 황후는 단순한 소가 아니었단다. 10년 동안 이 절에서 중생과 함께한 지혜로운 영혼이었지.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 안에는 불성이 있다고 하셨어. 황후 안에도 그 불성이 있었던 거야. 민지는 스님의 말을 깊이 새겼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황후처럼 다른 이들을 위해 살고 싶다는 마음을 품게 되었지요. 스님, 저도 커서 황후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울래요. 스님은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그것이 바로 황후가 남긴 가장 큰 선물이란다. 생명은 생명을 통해 이어진다는 가르침 말이다. 황후가 떠난 지 5년이 지난 어느 겨울날 만덕사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스님은 오랜 고민 끝에 새로운 소를 드렸지요. 그 소는 황후처럼 황색 털을 가진 어린 소였습니다. 이 소의 이름은 신우라 하겠소. 믿음의 소라는 뜻이지요. 황후의 정신을 이어가길 바라면서 스님이 마을 사람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사람들은 신우를 반갑게 맞이했지요. 특히 민지는 신우에게 더욱 특별한 애정을 보였습니다. 신우야, 너는 황후 할아버지를 닮았구나. 나는 황후 할아버지 덕분에 살아있어. 우리 앞으로 친구하자. 민지가 신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신우는 마치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지요. 스님은 그 모습을 보며 황후의 영혼이 이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마을 사람들은 황후의 이야기를 전설처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년 겨울이 오면 그들은 황후길에 모여 소의 희생을 기리는 작은 의식을 열었지요. 그 의식에서는 항상 이런 말이 전해졌습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이어진다. 우리가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청산 스님은 이제 많이 늙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평화로웠습니다. 황후가 남긴 깨달음은 스님의 수행을 완성시켰고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기 때문이었지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소. 한 생명이 다른 생명을 위해 빛날 때 온 세상이 밝아진다고. 황후는 우리 모두에게 그 빛이 되었소. 스님은 만덕사의 종을 울렸습니다. 그 종소리는 맑고 깊게 온 산에 퍼져나갔지요. 마치 황후의 영혼이 평화롭게 노래하는 것 같았습니다.